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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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시간을 간략하게 3강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에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정하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게 하시고 먼저 나게 하신 바 된 이 예수님께서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신 바 된 그런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지금도 사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시고 죽으시고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변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각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 말씀은 어쩌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라고 혼자 죽어놓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한다고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그렇게 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우지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헌금하는 정도, 전도하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 모든 것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로 돌리는 것일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상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실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것은 우리의 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것도 아까도 우리가 읽고 외웠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는 그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 그런데 몸을 버리신 주님은 지극히 존귀한 분입니다. 예.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데, 만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알기 쉽게 이해하면, 주님은 1억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1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1억이라고 하고 우리를 1원이라고 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1억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1원밖에 안 됩니다. 누가 더 손해입니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주셔도 손해보는 게 털 것만큼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1억짜리 몸을 버렸는데, 내가 남의 집에 1억짜리 물건을 훼손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이게 당신이 깨먹은 게 이게 1억짜리인데 하면서 1억만 배상하시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또 집과 예배당은 어쨌든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개인 교회도 교회지만 이 모이고 있는 이 건물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 집보다도 교회는 더 성결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살 때 하고 왕궁에 가서 왕 앞에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좀 자세나 태도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임금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게임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게임을 하는 사람도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예배당 안에서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이 성전의 가치를 더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맞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그 전에 어떤 분 대리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남해에 사는 할머니가 말입니다. 가로 늦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담배를 그렇게 피워댔다는 거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담배 연기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되겠는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바로 담배를 딱 끊었다는 겁니다. 그 못 끊던 담배를 뭘 생각하면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 깨달음을 딱 가지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가 되도록까지 담배를 피워왔으니 얼마나 그 담배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이 박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담배 연기로 꼬실 수 없다. 그래서 다 끊어버렸다. 그런 생각. 그것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곳을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내 집에서 해야 될 행동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나의 행동에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집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참 예의가 바르구나 버릇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자,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 맞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또 바르게 믿어드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생활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더 자라가는 사람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요렇게라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동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행동록에 다 기록을 하시고 그것을 일일이 보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만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할 내용들이 이미 행동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서 지운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책에서 지운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책은 보면 두 책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책 하나는 뭔가 하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여기에는 구원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생명책은.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흐려지지가 않아요. 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면 구원 주기로 해놓고 구원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의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책에서 지운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모세도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책에서 지우라고. 근데 거기는 내 이름을 지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책에서 지우라고는 지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에 이름을 붙인다면 성경에는 없는데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행동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행동록입니다. 생명책이 아니고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내 행위, 내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행동록인데 그걸 그렇게 각자마다 주어진 현실에서 살라고 하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부분에서 살지 못한 것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은 뭔가 하면 안 지워져 있는 부분, 그걸 상을 받는 거예요. 내 행동을 새롭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행동이 사실은 해야 될 내가 할 행동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그 행동대로 그 행동록에 기록된 대로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시고 나는 조금 줍니까? 그건 우리가 원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당신이 나를 요만큼밖에 구원 못 얻게 했으니까 나 이 천국 싫다고 싫으면 가면 됩니다. 가면 갈 데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턱걸이를 해서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무한한 영광이고 복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살지 못한다. 사실은 우리가 그 현실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지울 것인지 지우지 않을 것인지 다 아시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사모님이. 지금까지는 말씀을 순종한 게 기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느낌으로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면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던 행동록에서 그것이 지워지는. 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거 안 하던 건데 새로운 거 만나서 새롭게 살았으니까 이거는 없던 거니까 기록돼야지, 이렇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원의 상급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온전한 구원의 상급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요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상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온전한 구원의 상급이 되도록 그에게 다양한 현실을 주시는데, 병을 주시기도 하고 뭐 전쟁을 주시기도 하고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행동록에 기록되어 있던 그 기록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록을 지우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신 그런 것이다. 지우신다는 기록이 그 모세 내 이름 지우소서라는 말씀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몇 장 몇 절 이러면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계시록에는 책 2개가 펴져 있는 걸 말씀하실까요? 내 형질이 다 이루기 전에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네. 책 2개인데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책에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은 아시지만 재차 검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고 모르겠네. 검정이라. 봐, 네 이름이 여기 없잖아. 그 말이거든요. 왜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이름 여기 없잖아. 천국 가려면 네 이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이름이 여기 없잖아. 찾아봐.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생명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 2개가 펴져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말씀들도 이제 생략을 했는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서로 돌아가면 여기 고린도서 5장 그 근처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 말입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인데 다른 말로 살든지 죽든지 그 표현입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당신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당신의 전생애와 피를 바쳐서 우리에게 기쁨의 연회를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을
당신의 생애와 당신의 피로써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버려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말하면 당신의 몸으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로 인간으로 표현했을 때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셨다. 말로만 사랑해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완하고 강팍한가 하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 떠보니까 그 세계. 눈 떠보니까. 만일 부잣집에 사는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부잣집으로 입양을 되어가서 친자녀보다도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이 부자가 얼마나 좋은지 알 건데,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 태어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 집이 부자예요. 원래 집이 이렇고, 예? 원래 우리 집에 방이 100개가 있었고 화장실이 150개가 있었고 원래 우리 집이 그래. 가는 데마다 운동기구가 있고 가는 데마다 모니터가 있고 멀리 가서 수영할 필요 없어요. 아주 멋진 수영장이, 최고급 수영장이 딱 바로 집 앞에 펼쳐져 있고 거기 다이빙대도 있고 이건 뭡니까 미끄럼틀도 다 있고 어디 부러운 게 없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누리기는 누리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이 전체가 그런 거예요. 주변이. 다른 집이 못 사는 집이 있는데
우리 집만 잘 산다면 이게 잘 사는 거구나 하고 좋은 줄 아는데 주변의 집들이 다 똑같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 떠보니까 에덴 동산이 말을 하자면 원래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깡마른 데서 막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메마른 땅 지구에서 그곳에서 좀 한참 살다가 에덴 동산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살게 했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데 왔구나. 거기서 참 힘들었었는데 이런 곳으로 왔구나.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하다. 더 크게 느꼈겠지만 그것이 훨씬 감소될 수밖에 없는, 안 누린다는 말 아닙니다. 누리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하고 이거 다 내가 만든 건데 너에게 준 거야. 네가 다스려.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없는 비참과 그것이 없는 불행과 그것이 없는 고통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해야 아멘이 되는구나. 예.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오심도 사심도 죽으심도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되어진 그 사랑. 이것을 참 제대로 배우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힘들게 사시고 그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삶을 살기가 힘들었는가. 고통스러웠는가. 우리 같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런 방향으로 삶을 전개했을 것인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원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괴로워져도 돼.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도 돼.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져도 돼. 내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 가진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는데 우리보다 연약한 몸을 가지셨고 우리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잘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 깨달음이 영화 봐야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만 보면 다 깨달아질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깨달음을 다른 것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명이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지 맘대로 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무리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도 맞으셨죠, 그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고,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의의 영광, 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해를 전혀 받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죄를 받을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죄의 피해를 당할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명이라, 이것을 확정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주님은 원래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제가 이것도 지금 기록하면서 이거 분명히 썼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예.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빌립보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원래부터 지극히 영화로우신데,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 영화를 함께 누리는 분입니다. 왜? 신인 양성 일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가 달리기를 잘했는데 내 발이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근데 면류관은 머리에 써네, 금메달은 목걸이 목에다 거네. 발이 원망스럽잖아요, 그죠? 내가 축자끈 달려가지고 1등 했더니 이 영광을 얻는 거는 머리구만.
기분 나빠합니까? 아닙니다. 전신이 즐거워합니다. 전신. 이것도 적다는 비유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인 양성 일위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이 신인 양성 일위 문제만 해결하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쉽게 해결이 된다. 그만큼 신인 양성 1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간과합니다. 제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지셨던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집 지은 자가, 집을 지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잘 지었으니까 집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 100개, 화장실 150개 하고 막 내가 여기도 가니까 게임기, 애들은 게임기 좋아하니까 여기도 가니까 막 뭐니까 PC방, 게임기, 각방 막 다 있고 막 그러면 막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집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조 원이다. 그 정도 되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뭐 20조 안 돼. 아닙니다. 그 집 주인은 그 집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서 그 집을 지은 겁니다.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집 짓는 데만 20조를 투자한 것이지 다른 데는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자꾸 하니까 우리는 뭐 평생 죽어도 1조도 못 버는데 엄청나 이러지만 그 사람, 집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주인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만큼 존귀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만물보다 크시다. 왜?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존귀하신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망한 민족입니다. 쫄딱 망한 나라. 성경 구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쫄딱 망한 나라. 나라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서름. 그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패망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천민 출신의 집안으로 전락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동네도 나사렛, 지역 출신 지역도 천할 뿐만 아니라 집도 천민으로 전락한 집안입니다. 원래는 천민 집안이 아닙니다. 왕족 출신이죠. 그죠? 왕족 출신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도
다윗의 혈통이고요. 어머니 마리아의 집안도 뒤에는 왕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어머니가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모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풍습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여인이 몇 달간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이모 관계가 아니면 거의 형성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는 이모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어머니 집에 있는 것처럼 임신을 한 마리아가 그렇게 가서 생활을 했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으로 인해서 왕족의 혈통과 제사장의 혈통을 함께 받은 그런 분이 되셨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왕족의 혈통인데 집안은 천민으로 전락을 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로 말하면 이는 그 백정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왜? 이 시대의 목수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수는 가장 천민 계급이었기 때문에 출세할 수 없는 계급. 옛날 우리가 그랬답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출세를 못하는. 그래서 뭐 임꺽정의 난도 그래서 난을 일으켰다는 것 같던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임꺽정 아시죠, 그죠? 들으면 봤죠. 임꺽정의 난이 있죠. 홍경래의 난이 있고, 근데 홍경래는 천민은 아닙니다. 서자죠. 서자라서 출세를 못하니까 크게 울분을 품고 난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이제 좀 망한. 임꺽정도 마찬가지. 천민이 힘도 엄청나게 세고 그런데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수라고 하면 이것은 출세할 수 없는 집안이다. 장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집안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런 집안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가난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딱 알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도대체 얼마나 가난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할까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예,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난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예수님 차지하면 동생들 살 데가 없어. 예수님 재물에 욕심내는 분도 아니고 재판에서 그걸 뺏어올 분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는 당신이 이 땅에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가난해. 자, 완전히 패망한 나라의 몰락한 가정에서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천민이라고 모두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천민이라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 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또 어떻습니까? 몸도 말씀하시기를 볼품이 없는 몸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저는 성경을 훨씬 더 권위 있게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이.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싱싱하죠, 그죠? 예? 보기 좋죠? 아닙니다. 삐들삐들삐들합니다. 이게 살까 싶을 만큼 이게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그만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몸이라도 건강하고 쌩쌩하면 좋은데 몸도 건장한 몸이 아니에요. 저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욱더 지금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어이구 목사님 몸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팔뚝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풍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 질고를 지신 몸,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4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몸의 상태에서 그는 질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 질고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징벌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쁘게 보셨으면 저런 형편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버림 고통 외로움 절망으로 자꾸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형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자야, 좀 버린 자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도 그런 상태인데 무엇으로도요? 질병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데 한 사람의 질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병 한 개만 가지고도 막 죽는다고 난리거든요. 제발 제발 난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질고를 그 몸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전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맞아서 저러고 있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5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자에게 고난 당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 대신 고난을 받아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성의 하나 된 인성을 통하여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질고를 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듭니다. 튼튼한 몸으로도, 병이 없고 튼튼한 몸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연약한 몸으로, 그 몸에 또 질병까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질병을 그 몸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연약한 몸과 연약한 몸에 더 눌려져 있는, 무거운 침으로써 눌려있는 그 엄청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로 흠없이 점없이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힘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다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충성은 충성이 아닌 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몸으로 해내신 겁니다. 할 수 없는 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불사르시고 진액을 짜면서 그 골수가 가득한 것으로 기름진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신다. 그것이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몸으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병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을 먹던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약을 끊었습니다. 안 먹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낫고 낫게 하시지 않으면 말고, 위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위축성 위염에서 위병변으로 암 전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 요 상태에서 좀 더 나빠지면 암이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먹어서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킵니다. 또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는데 제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게 저장이 안 되고 생성이 안 되고 다 빠져나가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메가3 같은 거죠. 안 먹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낫고 안 낫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일단 체험을 받지 않았었느냐. 예전에 디스크로 체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디스크가 어쨌든 물론 수술하면 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수술이 아니면 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다.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수술도 이것은 그때의 시점으로서는 100% 보장을 못하고 한 50% 성공의 확률을 본다. 성공했다고 해도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돈은 그 시대에 640만 원이 든답니다. 돈도 없죠. 수술해도 100%가 아니라죠. 성공해도 재발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죠. 누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깨시더라고요.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거꾸로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낫든지 낫지 않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면 안 나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괴롭게 살 수 없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마음도 고쳐놓고 낫고 안 낫고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을 완전히 뜯어먹고 이제는 병원이다, 의사다, 어디에서 뭐 이런 거 잘한다, 그런 것에 뭐가 좋다, 이런 말을 누가 어떻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안 나도 됩니다. 하나님 꼭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병으로 빨리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이 낫고 안 낫고를 하나님께 전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같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될 사람 약 먹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도 약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야, 믿는 사람은 약 먹으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것을, 더 큰 것을 요구하신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중단하고 그 이후로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에는 나름대로 조심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매운 거, 짜운 거 먹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사모님은 맛있는 매운 거를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고 속에서 불이 나지만 먹어야 됩니다. 이 위병변에 매운 것이 엄청난 안 좋은 것이라고, 해를 끼치는 거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게 하느냐? 전적 잘못은 사모에게 있습니다.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저는 진짜 그냥 낫고 안 낫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죽고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에 비하면? 주님에 비하면. 주님은 고통을 당해야 될 모든 질병들을 그 몸에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십자가는 차라리 오히려 벗어나는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 위암으로 인해서 아파서 고통을 하는데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예? 마귀로 변한다고요. 최근에 사모님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암을 발견하고 수술하고 그 뒤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도 언제나 웃었어요. 그분도 늘 웃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자기의 의식이 있으면 기쁨을 유지하려고 할 것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몰핀을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몰핀도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못 느끼게 못 만드는 거예요. 몰핀을 맞아도 안 맞아도 사람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부리는데 사람 5명, 6명이 달라들어도 억제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본 분이 말씀하시기를 악마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곤 느끼시는 분이고요. 배고픔 느끼시는 분이고요. 못 느끼시는 분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그것을 못 느끼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야 체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능력으로 딱 차단을 시켜버리면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체휼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참을 수 없이 아프구나. 그 고통을 그 몸으로 다 느끼시는데 그 몸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한 길을 가십니다. 요양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중환자실에서 가장 센 마취제를 맞고 쉬거나 아니면 요양을 하셔야 될 분이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그 병을 다 짊어지고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당신의 생애를 불태우시는 겁니다. 그 골수가 가득한 것으로 만드신 기름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막연하게 낮아지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왕이 괴수로서 유배당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낮아지신 것이, 왕이 괴수로 유배당하는 것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존귀하신 주님이 패망한 나라, 패망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는 그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세상의 대제국의 황제로 온다고 해도 그것은 왕이 죄수로 유배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낮아지심인데, 황제로 와도요. 그런데 황제로 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비참한 나라에서, 비참한 민족에서, 비참한 지역에서, 비참한 가정에서 비참하게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 저주받은 자예요. 틀림없어.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렇게 했느냐? 저 틀림없이 저주받았어. 저건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이에요. 하고 외면하고 물리치고 거부할 만큼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않으시고 사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전체를 불사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다 겪으시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아프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지 않게 된 것도 있습니다. 실상으로 나 대신 아파주셨기 때문에. 아픈 것도 내가 고통이 감해졌을 뿐만 아니라 들어야 할 병도 당신이 내 대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지 않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더 많은 질병을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요만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죽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날 때부터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유산을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상으로도 알 수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 원어의 많은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있지만 딱 하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려고 하면 유산의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정황을 보면 또 딱 맞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뒤의 말씀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법대로 산다고 하면 정혼한 여인이 잉태를 했으면 잉태한 것이 드러났을 때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내고 있는 거예요. 왜 데려오는 것을 겁내고 있을까? 데려오려고 하면 유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또 죄거든. 법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라고 했는데 많은 공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혼한 걸 아는데 그냥 놔두면 임신한 게 숨겨지겠습니까? 숨겨지겠습니까? 안 숨겨져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산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계시록에 가면 딱 맞는 거예요. 마귀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낳기 전부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는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마리아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시편 69편 8절에서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버림받은 상태를,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형제도 안 믿어요. 마리아는 믿는가?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을 했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아멘. 그래 버린 거예요. 네. 5강에는 여기에서 일단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오후에 배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는데 삶만 희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몸의 구조, 신체의 요건 그것조차도 얼마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조차도 힘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생명을 바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